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가출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다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성도님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특히 다문화인 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 분들에게 한국에는 다문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을 갖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떨림과 설레임과 여러 것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나타나심을 전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도 지냈고 절기도 지켰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느냐?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너희를 잊어버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이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없이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지 못하고 힘써 알지 못함으로 너희를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힘써 알아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 힘써 알고 깊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도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두 가지로 저는 압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들,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신앙은 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만남이 되고 기도가 대화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비, 새벽빛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한 4, 5개월 전에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믿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사업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서 한국의 다문화 교회를 한번 세우겠다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저는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온다는 하나님이 힘써 믿는 저 자신에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두려움보다도 신뢰가 커집니다. 요즘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리고 삶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면 신뢰가 생기고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일반적인 기도는 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될 때의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소원하는 기도,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순간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 때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어떠한 일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 주님이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기도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순종 안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책,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고난 속에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님은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멀어지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사업의 실패 중에, 또 어떠한 아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고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하는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호세아하면 고멜이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 이때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내서 굉장히 영적, 사회적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타락했을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멸망과 경고와
회개와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결혼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때 그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문제 있는 여자,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고멜입니다. 고멜.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고멜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집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수치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고멜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어려워져서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또 호세아가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사랑하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함 같이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용서했듯이 너도 고멜을 용서하고 가서 다시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멜과 이스라엘 호세아는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호세아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고 같이 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고멜은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내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떠나가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호세아의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말기에 정치적인 혼란,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팠을 때 도로 낫게 하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는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회복, 빨리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죽음을 생명으로, 무너짐을 회복으로,
심판을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찢으신 분이지만 다시 싸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사는 것인 겁니다. 회복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알자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알지 말고 힘써.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 빛같이 오는 겁니다. 새벽 빛.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은 새벽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빛처럼 여러분들한테 어김없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 농사를 짓다 보면은 매일 메마를 때 비가 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늦지만은 꼭 필요할 때 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만 힘써 알자.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앞으로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여호와서 6장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막연히 알거나 그러지 말고 힘써 알아서 주님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찾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요? 저희도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픈 부위 또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한 번 기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소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모두 오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한국에서 오신 우리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에 다문화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너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듯이 그들이 한국에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또 세우기를 소원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 김다임 목사의 성령 충만과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많이 어려우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기독교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성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들이 아픈 부위 아버지의 손을 얹으오니 그 아픈 부위를 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미래 문제 등등으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셔서 그들의 꿈은 하나 여호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들과 함께하여 그 아픔과 그 기도 제목에 취하여 오로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온데 그들이 눈동자처럼 보아주셔서 그들이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림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